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것을 보니까 안디옥, 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그곳을 관통하여서 바보, 그곳을 지나 그리고 밤빌리아 내륙으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 이 사도행전 1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더 나아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의 첫 번째 전체 통설교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숨겨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목숨이 걸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고, 수고한 종들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 나누고 헌신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단순하게 13장 13절 한 절로 끝났지만은 그 한 절이 15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것은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를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평균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고 높은 산은 3300m를 넘는 그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딱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저 야키마에서 이곳으로 타코마까지 넘어오는 거리, 그 정도 거리를 그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게 될 때 캐스케이드 산맥 1000m가 넘는 그 산맥들, 또 3000m가 넘는 그 산맥들을 건너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곳에 강도와 산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한 줄에 나타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가지 않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수많은 과정들이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곳에서 첫 번째 갈라디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인 거기가 전체, 그곳에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안식일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쫓아냄으로써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코스로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한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의 역사였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는 구속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 구속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 예배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예배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앞에서 하나님 주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꼬, 그렇게 마음이 찔린 자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할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종도, 귀부인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우리 자랑은 뭡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랑은 뭐예요? 내 지갑이 핸드폰 새로 산 것이 자랑입니까? 누가 자녀가 뭐 어디에 들어가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자랑입니까? 물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하는 그 마음이 부딪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과 줄다리기 하고 계속 평생을 예수님과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다른 모든 것에서 주님을 저울에 재고 있으면 결코 큰 은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성령을 세우셔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가서 전해야 될 그 복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도시들인데 그곳까지 120마일을 가면서 150마일을 가면서 그들이 전하였던 생명의 말씀. 그래서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피하고 싶은 그 길들, 요즘은 혼신을 두려워해요. 혼신 예배를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서 혼신 예배를 못해요. 마음 아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매년마다 그렇잖아요. 한 해가 끝나면서 세워질 때 빼주세요, 빼주세요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제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을 사랑한 그 채찍이 맞은 것들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교회 파킹에 넣었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홈리스나 다른 사람들이 차 위를 깨고 돈이 300불 들어가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은 그것이 속상하고 괜히 교회 가가지고 그랬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믿고 뭔가 얻었기만 생각하지,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믿는 그 흔적을 가졌다고, 그 흔적을, 아쉽게도 저도 예수님 때문에 몽둥이로 맞아보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찰서도 잡히고 하고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는가, 모두 피하려고 하는 것들, 장사도 결혼도 우리는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장사하는 목적,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여기서도 할 것이고 저기서도 할 것이고, 그것이 다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갔던 사람들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났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예비된
그 다윗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 구세주를 세웠는데 그가 곧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청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설교가 끝났는데 가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함께 신령한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따랐다. 그리고 바울은 제2차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여서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그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그 자리는 은혜의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를 끊어버리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사고와 사건들로 우리를 다 불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걱정이 많아지는 시대, 걱정이 태산처럼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자산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날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듣고 싶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에 붙잡힌 것이에요. 한번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읽게 되고, 요즘은 중독의 시대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자꾸 땡겨야 돼요. 말씀이 자꾸 땡기고 기도가 자꾸 나를 땡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세상의 중독이 각각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께, 말씀에, 기도에, 사랑에 그렇게 중독이 돼야 돼. 그 중독이란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 그들을 살렸던 복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예화를 사용하거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또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사사들로 사무엘과 사울과 또 다윗에게 그렇게 이어졌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들을 만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또 전하라. 그리고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그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말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세요. 예배 후에 쏜살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들, 성경을 바로 선포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경적일 때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들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가 알아요. 자석을 대보면 무엇이 쇠붙인지 가짜인지 플라스틱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사람은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듣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 말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내가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아버지는 죽으라고 보내는데 가족들은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누구 소리를 들은 것이요?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의 소리. 또 누구 소리 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어요. 사단의,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에 속하였는가? 하루를 생각하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중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로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슨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이것이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세상의 스포츠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의 쾌락의 이야기하고 세상의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해야 돼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접근 방법을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화통화를 1시간씩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릴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쌓여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악이 가득 차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내 삶에 더러움이 가득 차면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도록 한량없이 한량없이. 오늘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생명이 그곳에 있어요. 소망이 그곳에 있어요. 은혜가 그곳에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에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하는지 이 시대는 그런 예배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인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귀가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 요즘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내가 찾는 것들로 줄줄이 이어서 나와요. 고구마 엮듯이 내가 원하는 관심으로 한 2-3번만 찾으면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으로 계속 떠요. 맛집을 좋아하면 맛집으로 계속 떠요. 그렇게 내가 보도록 다른 것은 보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고 내 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책 교회 와서도 펴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모하고 기도되고 있는지, 사모하면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하고 즐거워해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전쟁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은혜 가운데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수가 없다. 사랑은 끊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가 강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일에, 어떤 것들을 세상에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에 그리 강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머무르면 이것이 다 은혜요, 고난도 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범사가 은혜입니다. 범사가 감사입니다. 어떤 말씀도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좀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도 깨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피곤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면 육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은 점점 강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것이에요. 평생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꿀보다 귀하고 달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되고, 정말 눈이 보일 때, 그렇죠?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가 안 들려서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얼마나 곧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 주일에 보았잖아요. 먹구름이 일기 전에, 구름이 일기 전에 우리에게 그 주님을, 다리 힘 있는 자들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열심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이 사모해서 시편 119편 92절부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미명에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여니까 빛이 비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지혜예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무슨 리포트를 써야 되고 무슨 써야 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라 했더니,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고 간다고.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이 다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쟁이든지 또 공부든지 또 내가 배움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식을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능력을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걸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대에 믿음이 커나가야 돼요.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마음껏 먹고 싶고 먹고 또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먹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고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경 읽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다가도 꿈에 나타나고 싶고 꿈에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44절부터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이 본문 44절부터 49절 사이에서 이 51절까지 5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44절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 자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보자, 가서 말씀을 듣자라고 그렇게 영적인 지진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폭발이, 화산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와서 들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이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리들도 그렇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가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에 거의 다 모여요. 성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도시로 그 당시에 16개가 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여러 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행정 가는 곳마다 행정의 수도로 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 성에 거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 같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대, 말씀이 사모되는 사람,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 오늘 복음은 들려져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한 자들과 대적하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반박하고 협박할지라도 이 바울은 담대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는 누구에게 전했어요? 영생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졌는데 내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말씀과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는 다니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설까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우리가 그날 땅을 치면 통곡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이 시대 우리가 왜 담대히 못하는 것이에요? 왕따 시킬까 봐서. 청년들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왕따 될까 봐서. 기도하지 제대로 못하는 것, 그들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믿음의 언어들을 하지 못하는 것,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악으로 따라가는 것들, 잘못된 영웅심, 그런 것들로 일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산당과 공산권과 모슬렘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손해볼지라도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나눈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눈다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와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예비된 은혜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 통하여서 두루 퍼지니라. 집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다투기 싫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안 들으면 또다시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 가족에서 거기서 내 있는 집단에서 그냥 체면 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작정된 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황이 되는데 50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음 안식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 티끌을 탁탁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 박해받은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되겠어요? 복음이 들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냥 항상 오늘도 예배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감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았어요. 그들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이 생겼고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찬송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비방과 어떤 시기와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담대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2024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원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들이 터지는 것이고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강도의 위험과 모든 위험들도 건너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침 시작할 때 중간에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이 말씀의 전쟁이고 이 기도의 전쟁이고 성령 충만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까지 왔습니다. 28장까지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혼하여 사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헛된 세월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적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안 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